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어떤 형상을 생각을 떠올리죠. 그런데 돌과 나무로만 우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금속이나 금으로도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의 그 크기가 각각 다른데요. 어떤 우상들은 수십 미터 되는 우상도 있지만 어떤 우상들은 자기 몸에 가지고 다니는 부적처럼 목걸이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또 귀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기본 안에는 기복주의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 의미를 담아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우상을 영화에서도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심어놓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드라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방법은 십자가를 들이밀면 도망가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등장하는 드라큘라들은 십자가를 덤프트럭으로 갖다 쏟아 부어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여러 편 제작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한 장면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성찬식 때 사용했던 그 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배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그린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봤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잔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차지하면 그 잔이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재미있기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에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 안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인데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교회 중앙에 있든지 요즘엔 또 그게 인테리어의 무슨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또 십자가를 사이드에다 놓고 세워두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거의 다 십자가를 중앙에 두거나 그렇게 옆에 두거나 하는데 또 합동축 교회에 가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없애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상화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치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들어보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사실 걸어둘 데가 없어서 십자가를 두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걸어두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 십자가 걸어두고 신호 위반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스려야 되는 그 피조물을 오히려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잠언 20장 27장 22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상을 가지지 않은 우상도 존재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만들었던 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복주의나 성공주의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인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내 탐욕을 채워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임하는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우상을 조종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치러 가는 사람이나 무당에게 굿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이 얘기하는 그 말에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의미가 상실되고 이제는 오히려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속에 빠진 한 여자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참 귀괴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자를 통해서 권력의 마약을 계속해서 흡입받기 위해서 뇌물도 바치고 줄을 서고 비도덕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줄을 대고 뇌물을 준 사람들 중에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어떤 교단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교단이 단 한 교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혹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범벅시켜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증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책도 그렇게 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복이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내가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회자들이 나서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까? 잘못된 기복주의와 이런 물질적인 성공과 이런 것들을 뒤범벅시켜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거짓 증거를 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뇌물을 준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교회가 과연 그 사람을 건징할 수 있을까? 글쎄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교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상징하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기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고 칭함을 할까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리게 되는데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네 자손이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왕권을 유지하기 힘들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남쪽과 북쪽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제사를 드려 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라 자기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고 칭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홀리바 이 뜻은 내 장막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장막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오홀리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으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들보다 강대국인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강대국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저 아수르가 섬기는 저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수르를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 너희가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를 제대로 한번 섬겨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남유다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됐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절 이하의 말씀에 그 아우 오홀리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우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과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두 나라를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어? 그러면 우상을 갈아타야지. 아수르를 섬기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야지, 바벨론을 우상처럼 섬겨야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 형상을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를 낙이 같고 그의 정수리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열왕기하 16장 2절과 4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왕이 될 때에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앗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드리는 제단의 모습을 본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복만 준다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앗수르의 신도 섬기겠다는 거죠. 그냥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앗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을 본따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를 뒷범벅시켜서 전하는 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큰 문제야?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것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나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 소아 고앗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너희들이 섬기던 그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그들이 무기와 병과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그를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려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행음에 벗은 몸 곧 내 음란과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 음란에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두순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깊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부지런히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끔찍하리라만큼 그 결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맛볼 때에야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게 할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적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맛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자 이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을 누가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저렇게 굳건하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붙잡혀 갔는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낚시할 때 쓰는 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금도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전했을 때 목사님 기복주의가 무슨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기복주의나 성공주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뇌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나서서 기복주의가 뭐가 문제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 말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목사가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목사도 망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그 자체가 시작하는 그것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탐욕은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사망을 끌어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풍요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복 안에 물질적인 복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 구조가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비도덕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예수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이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못 전해서 또 말씀을 잘못 들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별할 만한 실력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우상이 아닌지는 분별해야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탐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국 땅에 세운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니 그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 깨어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